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수아 18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수아서 18장 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요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을 선출하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소. 그 땅은 7 몫으로 나눌 것이요 유다는 남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도록 하시오. 당신들은 그 땅을 7 몫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러나 당신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받을 몫이 없어. 주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곧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요. 또한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소. 그 땅의 모양을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떠나려 할 때에 요수아가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시오. 내가 여기 실로에서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의 명단을 작성하여 책에 7 몫으로 그려서 실로에 지내 있는 요수아에게로 돌아왔다. 실로에서 요수아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눠 주었다. 첫 번째로 베냐민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제비로 뽑은 땅의 경계선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었다. 그들의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 북쪽 비탈로 올라가서 서쪽 산간 지방을 지나 벳아웬 광야에 이르고 또 그 경계선은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 비탈에 이르는데 루스는 베달이라고도 부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벳호론 남쪽 산간 지방으로 지난다. 그 경계선은 또 남쪽으로 벳호론 맞은쪽 산에서부터 서쪽을 따라 남쪽으로 돌아서 유다 자손의 성읍인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난다. 이것이 서쪽 경계선이다. 남쪽 경계선은 기럇 여아림 끝에서 서쪽으로 나아가서 넵도와 셈의 수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맞은쪽 산기슭으로 내려가고 다시 흰놈 골짜기로 내려가서는 여부스 남쪽 비탈을 지나서 엔로겔로 내려간다. 그 경계선은 다시 북쪽으로 나아가 엔세메스에 이르고 아둠민 비탈 맞은편에 글릴로스로 나간 다음에 르우벤의 아들 보한의 돌까지 내려간다. 이어서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쪽의 비탈까지 내려가 아라바에 이른다. 다시 북쪽으로 벳호글라 비탈을 지나 요단강 남쪽 끝 곧 요단강 물을 끌어들이는 사해의 북쪽 어귀가 그 경계선의 끝이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이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의 사방 경계선이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문을 따라 차지한 성읍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보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보니아와 게바 이렇게 1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바와 그리바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럇 이렇게 1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거하기 축복합니다.
설날 명절 연휴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설 명절 은혜 가운데 잘 지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오늘의 말씀 묵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는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를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 그 7지파의 땅 분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는데 아직까지 땅을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이 지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있었다. 사실 12지파 중에 7지파가 땅을 유산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절반 이상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말을 보면 그들이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말씀에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어. 여러분,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땅을 분배받고 난 뒤에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7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왜 미루었을까요? 힘이 드니까, 어려우니까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답답해서 왜 그렇게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미루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들이 주어진 사명과 또 비전을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나태, 게으름, 미루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작정한 비전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도 있을 텐데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어. 그 땅,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정복하러 가는 것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좀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조금 뒤에 아니면 나중에 이것부터 하고 좀 괜찮아지면 지금은 아니지요 라는 마음이 있는데 여호수아의 그 책망 혹은 격려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미루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방법들 그리고 실천상을 촉구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좀 깊이 묵상할 것은요.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말씀에 보면 1절 중반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실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이 세워진 곳입니다. 여러분, 일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어쩌면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로 나가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예배예요. 하나님의 회막을 세웠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도 받지 못한 유산이 남아 있었다. 여러분, 예배가 우선이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뒤에 사명의 자리 또 정복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또 사명을 고취한 뒤에 이제 여호수아는 실제적인 그 정복 방법을 알려줍니다. 각 지파마다 세 사람을 선출하죠. 그리고 그들을 그 땅을 정탐하도록 그리고 살펴보도록 보냅니다. 지도를 그려오고 구체적인 그 그림을 그려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땅을 분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가서 취하면 되지. 왜 사람들을 보내서 지도를 그리게 할까요? 어쩌면 인간적인 방법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깨뜨려야 할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세상 일은 세상 방식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요수아가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한 것처럼 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해 한 해 동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혜를 주셔서 그 전략을 잘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이번 한 주간 명절 지나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부딪히지 마시고요. 영적 전략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영적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자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립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기 원합니다. 올해 한 해 이런 모습들, 각 목장이 예배 목자가 세워지고 분가를 하게 되고 또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정착하고 또 어느 정도 모여서 예배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워지는 모습들 또 섬기는 모습들을 그림 그려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그림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번 일주일을 통해서 가족과 친지를 만날 때에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아직 분배받지 못한 자손들 가운데 먼저 베냐민 자손의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그 7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의 몫을 먼저 이야기하죠. 그래서 동서남북의 사방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 함께 읽었는데 낯선 지명들이 많이 나오죠. 읽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우리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할 것은요. 모든 지파들이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제비 뽑는 것은 운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제비 뽑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세상 방식, 사람들의 방식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이 때로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합리적으로 신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믿음은요, 상식과 현실과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그거예요. 세상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방식이 더 지혜로워 보이고 더 빨라 보이고 더 우수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제비뽑기. 좀 어리석어 보이는 그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방법이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개입.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 축복합니다. 그것이 귀찮게 생각 들고 좀 성가시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만 하면 되지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신경 쓰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라는 것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7지파의 땅 분배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아직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격려하고 독려하고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미루고 계십니까? 무언가 망설이고 계십니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예배를 중심으로 미루었던 사명을 서둘러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결단하시고 구체적인 전략과 실제적인 방법, 행동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 나태, 미루는 습관들을 좀 내려놓고 실제적인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땅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도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주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싶어요. 오늘의 말씀 묵상하신 여러분들 듣고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묵상하시면서 깨달은 바, 깨뜨릴 바를 유튜브 댓글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댓글에 또 답을 달고 소통하며 함께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7지파가 미루었던 그 땅 분배, 땅 정복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미루었던 그 사명, 저도 미루었던 일과 사역과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취하고 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안에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나는 안 된다. 준비가 안 됐다. 아직은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이런 고정관념을 좀 깨뜨리고 적극적인 실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면밀하게 조사하고 살펴보고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약속과 사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나간 분도 있을 거예요. 공동체 안에 좀 뒤처진 분도 있을 거예요. 혹시 앞서 나간 분과 뒤처진 분들의 그 간극 속에서 어려움이 없이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장을 위해서, 우리 연합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